13절까지. 오늘부터는 이제 14장 들어가면서 이전에 여러분이 용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이 어떤 것인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용과의 관계가 꼭 삼위일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의 사탄의 그 괴계와 절략들, 그런 것들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대마다 세월마다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요. 우리 전 시대에는 우리의 선배 먼저 가신 분들이 다 그걸 보면서 또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마 이것이 사이클처럼 계속 이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역사가 계속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생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날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이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제 또 전쟁 시는 더 심각하죠. 전쟁 시는 또 이데올로기 사상 속에 그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김일성 이런 무신론자들, 스탈린, 역사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존재가 짐승으로 또 나타나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면서 보면 영적 세력 저런 세력이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그건 짐승이 역사하고 용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음녀의 시대가 찾아오고 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있어요. 늘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시작.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날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기는 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말이 낯설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 그러나 그 이김이 어디서 오느냐? 어린 양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생각합시다. 이제 모세가 부른 노래,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먼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배운 새 노래는 죽임 당함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가르쳐준 노래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가 가르쳐준 새 노래를 부르며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저들의 노래는 이전 고달픈 애굽 땅에서 부르는 노래와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노래,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압박과 눌림으로 살던 노예 생활에서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국면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어떤 노래냐? 오늘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부른 노래도 이와 같이 노래의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먼저 어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뭐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어린 양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어린 양께 신실하라. 시작. 어린 양께 신실하라. 어린 양 예수는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끌어 승리하시고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끌고 승리하시고 시온산에 섰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짐승과 더불어 싸운 이들을 소유를 삼아서 이마에 승리의 영광을 새기십니다.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짐승의 세력들이 누구에게 지냐면은 어린 양에게 져요. 어린 양 군대.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참여하여서 어린 양을 소유로 삼아서 이제 함께 있던 그들이 짐승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들이 승리를 해요. 승리한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다시 치잖아요. 주께 충성하며 살기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려면 어린 양께 신실해요. 여기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어떤 짐승의 세력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에게 신실할 때만이 우리가 짐승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신실할 때만이, 굳게 주님을 믿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괴계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주의 능력에 이끌려서 주님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께 대한 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어린 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짐승의 세력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실 때마다 승리의 영광을 인을 쳐주시듯이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린 양에게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신실하십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다. 또 한마디만 말하자면 미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만 듣잖아요. 믿음직하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미쁘다는데 신실함에 그게 가까운 표현입니다. 신실함.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뭐가 와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자에게 승리가 오냐?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변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변함없다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에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내용의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린 양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아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단이에요. 14만 4천 명. 그리고 여기 쭉 나오는데 또 음녀 바벨론, 이건 다 기존 종교들, 기독교가 다 음녀고 바벨론이라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신천지예요. 웃기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전체 세상을 향해서 악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천지는
이미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음녀는 기독교가 음녀라는 거예요. 타락된 여자, 예, 기독교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유풀이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계속 배우면요, 그런 줄 알아요. 아유, 이 교회 다 썼어. 우리만은 진짜야. 이렇게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교회에 다니면서 나쁜 것만 보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구냐면 이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진짜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양으로 죽었던 모든 양들이 예수님의 사진이었어요. 그림자. 그러나 진짜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린 양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어린 양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눈이 열려서 본 거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이 세상 죄를 이긴 것이 가장 큰 승리예요. 여러분, 구원받음이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세력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신실해야 돼요.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그러면 그 신실함이 그로 하여금 이 짐승의 세력과 용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린 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은 어린 양의 신실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충성된 증인으로. 14만 4천은 바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왜 이 14만 4천은 각 지파별로 12,000명 하고 12지파를 다 모아놓은 전체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함해서 고르고 뽑아서 세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숫자 개념이 그냥 그대로 숫자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다 이 짐승과 그다음에 용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에게 신실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4만 4천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절을 지킨 이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음녀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갖다 준 음녀들, 이 종교적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장 큰 음녀가 바로 가톨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가톨릭 겉으로는 되지만 진짜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세상 살면서 이런 뭐 있잖아요.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뭐 아니면은 또 무당이나 점치는 거 이런 것을 영혼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게 음녀예요. 음녀는 그 유혹을 해가지고 다 빼앗겨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정절을 지켜서 가야 되는데 이 음녀에게 빠져버리면 전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세상 세력이거든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아까 전에 말했던 어린 양에게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이 정절을 지킨다고요. 정절을 지킨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며 거짓 없이 흠 없이 그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신실하다는 그 안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네.
저 모습이야. 아니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할 때 예수님께 대해 진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잖아요.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증인. 할렐루야. 막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삶은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건 증인이 아니야. 그는 예수만 전하면 되지 뭐 내가 어떻게 살든 이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내 삶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면 나도 오히려 내 입술에서 예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신실한 모습으로 증거가 되고 그 증거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주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새 노래예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어린 양의 새 노래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만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안식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전쟁 같은 날이지만 그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편해서 충성된 증인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막 이 짐승의 세력들이 점점 날뛰어도 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짐승이 옆에서 날뛰지만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무슨 방패막이 생겼는지 몰라도 들어오려면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 주위에는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적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예? 모기장을 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모기가 막 찌를 때 모기장을 딱 쳐놓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냥 그 모기의 공격을 막는 모기장처럼 이 짐승의 세력이 공격해도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전쟁 같은 날이지만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충성된 증인은 자기를 보호하는 요소가 그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돼요. 그들에게 오는 게 하늘 안식이에요. 세상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의 하늘 안식을 허락하셔요. 여러분에게 하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떤 거냐? 세상에 취하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첫 번째는 제가 아까 했죠. 어린 양에게 신실하라.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 세 번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새 천사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새 천사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들의 심판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취한 이게 뭐예요? 예? 성도들을 박해하고 모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냐? 변절해서 짐승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과 관계없어요. 짐승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갈 수 없어요. 말 세대는요, 다 하지만 이 짐승에게 표를 딱 받는 즉시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영화 보면 좀비가 나와. 좀비.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막 귀신 따라지 같이 막 변해요. 그리고 그들한테 물리면 다 좀비가 돼버려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요. 그때는 자식도 아내도 필요 없어요. 완전 종자가 달라.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져요. 지금은 느슨할 수 있지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고요. 타락된 사람도 확실히 타락한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지금 이게 중간지대가 많을 때 빨리 건져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점점 느껴질 거예요, 권사님.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서
이 그 악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와요. 쫙 드러나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이 돼버려요. 그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가족들, 자녀들, 어린 양의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예수를 알도록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육신이 있으면 하겠지만 내가 육신이 없으니까 너희들 내가 택해서 너희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 전달해야 된다. 그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책임지 마. 그러나 입을 벌려서 증거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전해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할렐루야.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안 취해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타락한 것 별로 본 적 없어요. 제대로 안전하고 있으니까 타락하지. 새 천사가 성도들의 그 박해를 받고 모든 민족을 멸망을 이끄는 그 바벨론의 표받은 짐승의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을 심판을 전하잖아요. 바벨론이 주는 게 뭐냐? 세상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주는 그 번영, 쾌락에 취하면 감각이 마비되어 멸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세상 맛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어도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 맛이에요. 세상 맛. 세상이 즐거워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걸 쫙 중단하고 나 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요. 기도하는 거 권사님 기도 생활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좀 하셔야지. 주일날 빠지지 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랑 좀 놀러 가는데 놀러 다니는 게 재밌어. 조금 더 있다가 좀 상황이 되면 내가 다시 나갈게. 그 전에 화해전에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맛들이면 정말 주를 섬기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들을 그냥 나는 안 돼 이러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 있잖아요. 손주들을 보면 이쁘고 감사하고 하면서도 주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나. 얘네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어린 양에게 신실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개념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좋다고 궁짝궁짝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에게 신실함으로 인해서 세상 맛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의 새노래를 배웠습니까?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의 새노래를 부를 때만이 승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에게 어린 양의 새노래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 찬송가가 입에서 그냥 많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좋은 찬송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된 찬송들이 있으면 한 주에 한 곡이라도 완전히 외워서 불러 그것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어린 양의 새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예? 날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된 노동에 힘을 덜어줄 노래가 노동요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은 또 어촌에 가보면은 막 그물질하거나 또 논의 밭에 뭘 하면은 사람들 아주 힘들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선창에서 뭐라고 막 하면 그래서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모든 고통의 신음이 사라지면서 노동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동요가 필요하듯이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어린 양의 노래가 필요해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정뱅이 노래가 아니고 맑고 깊고 깊은 울림이 있는 맑은 물소리 같은,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맑은 물소리. 할렐루야. 맑은 물소리의 새 노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한마디로 해야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시작.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딱딱 해놓은 거예요. 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세 가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하나,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세상에 취하지 말자. 한번 길게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한 번만 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어김없이 집사님 먼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아멘. 아주 머리 좋으시. 사모님. 나 안 외우기로 작정했나 봐. 해봐. 시작.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부르며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시작.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잘했잖아요. 이제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분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며 세상에 취하지 말자. 오늘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 용의 세력, 또 두 짐승, 그들이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로 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믿는 자들을 전부 핍박하며 공격하는 그 악의 그 구축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를 외치며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점령해야 할 그 우리의 영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바로 이미 행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권능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증거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증인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불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해서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맛에 쩌들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쓰고 있는 짐승의 세력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우는 일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그것으로 통하여 주님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찬송을 부르는 일을 쉬지 않은 그러한 영적 생활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오늘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 노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아버지